2021년 4월 2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애굽에 내린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내린 일곱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재앙까지 보고 오늘 일곱 번째 재앙에 들어가는데 이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과 일곱 번째부터 시작되는 재앙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과 이미지상으로 보면 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은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재앙으로 보여집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강에서 개구리들이 무트로 올라오고 이와 파리떼가 들끓고 들짐승에게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병이 이제 유행하면서 도는 것이 꼭 땅에서부터 재앙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그림이 연상됩니다. 근데 오늘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하늘에서부터 재앙이 땅에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은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하늘로부터 날아와서 땅에 덮이고, 아홉 번째 재앙은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고,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각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온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재앙부터는 이 재앙이 하늘로부터 땅에 덮이는 재앙이고, 애굽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재앙들입니다. 오늘 그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임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잔혹하다,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바로를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바로와 애굽 땅을 단 한순간에 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순간에 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와 이 애굽을 한순간에 불을 내려서 멸하실 수도 있고 물을 홍수가 나게 해서 멸하실 수도 있고 단 한순간에 이 바로와 이집트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림병으로 너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이 이집트 애굽 땅에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잔혹하고 무자비하셔서가 아니라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자비하셔서 자비하지 않으셔서 잔혹하셔서 바로와 이집트에게 계속 재차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0번 똑같은 말을 계속 재차 하면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경고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써 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10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만 이 출애굽기에서 10번을 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10번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길이 참으심으로써 인내하심으로써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보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무자비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잔혹함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그에게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이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0번이나 기회를 바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의 마음을 찌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끝없이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도 살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7번째 재앙을 내리고 불순종하는 그에게 또 징계를 내리시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무거운 우박이 떨어져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멸할 것이라고 그 가축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지금 애굽이 바로가 잘못해서 그들을 치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큰 우박을 내릴 텐데 그 우박으로부터 살고자 하면 너희들 각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라. 너희들 가족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집 안에 거주하게 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모든 것들을 다 집 안에 불러들여서 집 안에 들여서 우박을 피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불덩이가 섞인 이제 24절에 보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리는 그 맹렬한 진노와 맹렬한 심판을 그 애굽 땅에 퍼 부으시면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집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그 집안에 거주하고 거하고 있으면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가축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서 죽게 됩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결국 당해서 죽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애써 살 길을 알려주셨건만 그 애써 알려주시는 살 길을 굳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집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살 것이라 말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어코 집 밖에 나가서 있던 사람들과 가축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응답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 인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 중에도, 맹렬한 진노 가운데에도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비와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인들이 살 길이 앞에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고 벗어나서 집 밖에 나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집 밖에 나가 결국 우박을 맞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죄인된 심판받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 것이라, 너가 구원받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간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내리는 것이, 그것이 모든 죄인들이 당면한 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 가운데로 모든 친척들,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 집에 거주할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함께 거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구원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